최근에 저희 댓글에 좀 재밌는 글이 달렸어요. 그게 어떤 댓글이냐면은 성도님의 아들의 여자친구가 이제 믿음에 거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어머님께서는 걱정이 좀 되시는 모양인 것 같은데 뭐 대적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글을 보고 이거 한번 좀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향해서 뭐 살아가고 공부하시고 뭐 다 알겠지만 이러한 세세한 것들,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 내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걸 다루면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무언가 나의 기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얼른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 댓글을 다셨잖아요. 제가 바로 이거 영상으로 써도 되겠냐라고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저는 약간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목사님은 만약에 제가 믿지 않는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럼 약간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왔을 거 아니야. 사랑인가가 이제 좀 염려되는 거지. 그저 이렇게 반짝거림이 아니라 저 마음 안에서부터 자리 잡고 있는 그 의미가 이제 확인이 되고 그래서 서 있는 관계다 하면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이야. 이제 그런 분들에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 목사님은 어떻게 이거를 판단해야 가장 의롭게 판단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의미 있는 관계라는 건 사랑밖에 없어. 근데 사랑은 뭐 남녀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생명들의 궁극의 의미, 그건 다 사랑이야. 그건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을 초월해서 다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의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러나 계산은 뒤로 물려야 되고 정신이 옳아야 된다 이 말이지. 가치가 옳아야 돼. 그 사람이 믿던 안 믿던.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야. 내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나도 아주 심각하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신학교 다닐 때 나도 총각이었는데 동기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 기도 제목이요? 벌써 약간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배우자를 놓고 하는 기도 제목이야. 있죠. 내가 그거 보고선 그 시절에도 뭐 한 35년 정도 됐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써놨어. 그것도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 거야, 이제. 그리고 매일 아침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거 배우자 놓고 기도한다, 이거지, 이제. 신학생이 써놓은 거야. 키가 165인가, 그거 이상. 이게 좀 과장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왜 그러냐. 본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야. 얼굴은 평균 이상.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고, 내가 차마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거지만 집안 형편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나 좀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어, 진짜로. 나는 그걸 봤다니까.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내가 그거 보고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안 하시네, 나보고. 내 믿음이 아주 굉장히 형편없고 문제 있다는 식으로 그러더라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지. 무슨 배우자를 그렇게 구하느냐. 내가 사무치도록 사랑스러운 사람을 내가 만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지. 뭔 조건이 이렇게 많아. 조건이 있으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건데 그걸 거꾸로 알고 있으니까 가급적 많은 조건을 내가 받고 싶은 거야. 이 여자를 통해서. 벌써 어긋난 거야.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의미도 깨닫고 뭐 그러다가 더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건 이제 극단적인 언어인데 내가 이제 그 근본적 원인을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결혼해서 동반자가 되는 건 좋아. 네. 근데 이 믿음에 있어서는 이 길이 달라서 고통이 될까봐 걱정하는 거거든. 그런 사람이 진짜 많지. 그래서 그 걱정이 표현된 거니까 이해하고 그래도 무엇을 중점으로 살 것인가를
가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비애감이 드는 게 있는 거야. 절망과 슬픔이 있어. 사랑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야. 두려움 때문에. 사랑은 맞는데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거치는 것이 되고 방해자가 될까 봐. 진리라는 건 궁극적으로는 내가 타협할 수 없는 어느 가치인데 이게 피치 못하게 강제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게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는 거니까 그건 뭐 맞는 이야기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비애감이 있어. 왜 그러냐? 진리가 무능하다는 얘기야.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없다는 얘기야. 세상에 있는 사람이 진리에 눈 뜨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아주 체념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믿지 않는 자에게 충분한 설득과 납득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게 쉽지가 않으니 현실적으로. 근데 쉽지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야. 쉬워야 되는 거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세상에 있는 자들이라도 내 소중한 사랑이 됐을 때에는 아니, 나의 그 생명의 의미가 그에게 아주 대치될 수 없는 관계로 결론 난 거잖아? 가장 소중한 거를 행복하게 줄 수 있는 의미가 된 거라고. 그러면 내 안에 가장 소중하게 존재하고 있는 진리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진리는 압도적인 거야. 실제로는 진리는 못 듣는 자는 있어도 듣고 나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자는 없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교회들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설득력이 없어요. 감동적이지도 않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지를 못하다고. 교회에서 한마디 하면 10개로 반박하잖아요. 그렇지. 그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온전한 시선이라면 나를 통해서 진리를 만나게 된 의미가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의미로 전환되게 돼 있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진리에 눈 떴다. 새로운 생명을 발견했고 가치를 발견했고 내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찾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기도 한 거야. 이 능력이 교회에는 당연히 있어야 돼. 어떠한 논리라도 하나님의 계시 앞에는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렇지 못한 거는 유감이야. 근데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진리는 그래서는 안 돼.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할 때는 세상의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그걸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에는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야. 계시되어 있다는 거니까 그러한 전제 아래에서 내가 봤을 때는 사랑으로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의미가 만나고 또 그런 만남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딱 그 사람이어서 내가 책임지고 내 힘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그를 향하여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의미라고. 내 사랑하는 자를 가장 행복한 위치로 전환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원래 맞는 의미야. 그러면은 이것을 조금 쉽게 얘기해 보자면 믿지 않더라도 사랑이 있고 열의가 있다면은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건가요?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를 모르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더라도 내 생명의 근본된 의미를 간과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확증할 수 있고 진리가 자기 안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거침없이 어떠한 우연부담도 없이 그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무능하면 딸려가니까 믿음마저도 상실하는 계기가 되니까 위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울 일이고 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숙할 일이다. 그런 자들은 자유하다 이거지.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게 사망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어리석은 자들은 자칫 잘못 선택했다간 인생 진짜 낭패를 보는 역사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의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인간의 절대적인 관계는 사랑 위에서만 구축되어야 된다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앞설 수 있는 다른 가치는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사랑보다 우선해서 다른 의미가 고려돼야 된다면 정략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정략 결혼이야. 이게 교회에서 이제 좀 그런 게 좀 있던데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 어머님들이 가장 원하는 결혼은 그거잖아요. 찬양팀 뭐 아니면은 괜찮은 곳에 소속돼 있는 뭐 남편이나 와이프를 같은 교회 내에서 만나서 그렇지. 결혼시키는 게 사실 교회에 다니는 부모님들의 궁극적인 꿈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해하지. 고유주책이지. 그게 뭐냐면 종교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선택이 제일 좋아. 그렇지. 자기도 살고 상대방도 뭔가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한계니까. 종교는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인정한다는 게 종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종교마저도 성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는 능력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고 능력 없는 자는 자기 목숨이라도 보존해야 되니까 고민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하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기본적인 가치지 본인들이 본인의 사정을 제일 잘 아니까 맞는 선택을 해야지 나의 선택과 그 선택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는데 장성한 자의 또 진리의 자유한 자의 선택은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사랑 안에서도 오히려 더 소중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하는데 그게 또 꿈같이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니까 그건 또 그 사정이니까 나름대로 이 안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이다 하는데 내 자식들은 적어도 사랑해서 만나는 사람이 되길 바래. 사랑도 못하는데 무슨 부부야. 그런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인생의 동반자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가는 거야. 찾아가는 거라고. 근데 옆에 서 있는 자기 배우자가 나보다 더 선명한 시선으로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길, 알지도 못했었던 그 미지의 길을 알고 나를 그 길에 세워줬다린다면 일생 그를 만난 걸 행복하게 생각하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마워한다고. 진짜야. 그러니까 약간 사람을 볼 때 뭐 믿냐 안 믿냐보다 약간 좀 더 다른 가치로 좀 그렇죠. 바라봐야겠네요. 그렇지. 진리의 가치로 바라보는 거야 결국은. 당장에는 그게 세상의 계산에서는 조금 더 영악하지 않은 계산일 수 있지만 인생 멀리 봤을 때에는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 하는 그런 결론들이 도출될 수 있어야 돼. 우리 결혼을 통해서 내가 수지를 맞는 것보다는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수지 맞는 게 그게 행복한 일이야. 그러니까 약간 어머님들이 조금 참으셔서 좀 지켜봐 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기성세대들은 이미 우리가 세상에 너무 쩌들어서 그런데 사랑은 절대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야. 사랑받는 자보다 사랑하는 자의 행복이 훨씬 큰 거야.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게 바보 같은 계산이지. 결혼하면서 네가 돈을 더 많이 썼니 내가 더 많이 썼니 하면서 싸운다고 서로 많이 쓰려고 그러고 서로 상대방의 짐은 내려주려고 그러는 게 사랑이야. 악착같이 뜯어내려고 그건 벌써 절망인데 부모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사자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세상에서 결혼하는 모습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계산만 맞추잖아. 수준만 맞춘다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한다 그러잖아. 그건 거래하는 거야. 사랑이 아니야. 사랑 없는 결혼을 하면 좋을 것 같지. 그게 지속이 안 된다는 거야. 연예인들 결혼하는 거 봐봐. 아주 찬란하게 뭐 최고의 배필인 것 같고 아이 뭐 진짜 부족한 게 없잖아. 한 2년 살면 다 찢어지잖아. 거래하면 그래. 거래하면 내가 너보다 손해본 것 같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랑하면 내가 너보다 손해보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건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감동을 남기는 거야. 고마움이고 의미고 가치거든. 사랑을 불신한 지금 세대가 얼마나 참혹해졌느냐. 지금 결혼할 상대들이 없잖아. 사랑은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야 원래. 능력 있는 자가 능력 부족한 자를 바라보고 쏟아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조금 제가 생각했던 개념이랑 다르네요. 사랑은 쏟아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
근데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 그건 거래라 그랬잖아. 계약하는 거야, 계약.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계약이라고 생각해요. 그 계약 조건을 어기면 야, 우리 헤어져. 이렇게 되는 거야. 비참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동급이 비슷하면은 서로 뭐 의존하고 잘 살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목사님 말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부부로서의 모습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남편이 지혜롭든 와이프가 지혜롭든 그렇긴 하네요. 한쪽 밸런스가 높은 곳이 잘 살긴 하네요. 함께 세상을 극복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살아야 될 마땅한 도리를 찾아서 그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혼자면은 못 갈 거를 둘이, 너는 너 나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든든한 내 의의 동반자를 만나는 거야. 거기에 일체의 다른 것이 끼어든다 그러면 자기도 망하는 거야. 자기도. 괜히 간섭했다가 이제 절단 나는 수가. 그러니까 자기도 다른 가치로 결혼의 기준을 세웠다간 그건 결혼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본질의 가치를 아주 가볍게 자기는 무시하고 그 선택이 나한테 요행처럼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외가 없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나보다 상대방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가장 나를 향해 그렇게 용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내가 두고 있다는 거는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나를 지키는 능력이 되기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랑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의 무조건 첫째 기준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니까 사랑이 있는 자는 그 사랑하는 자, 마음이 쏟아지는 자를 향하여는 내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의 삶의 여정도 궁극의 행복으로 끌고 가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지. 그게 진리야.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세상을 성숙한 자의 시선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출발점이거든. 사랑하는 자의 동맹이 되지 않고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오늘 같이 이 질문을 해주신 사실 그 질문자님께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은 잘 하신 것 같고, 이제 그런데 그것만 갖고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시 인생은 진리라고 하는 궁극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니까 내가 이 진리가 나한테 진리일 수밖에 없는 믿음의 이유와 그 가치와 의미를 확실하게 가지고 그 설득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자의 설득을 가장 들을 수 있는 기회인 것도 맞는 거니까 내 배우자의 말 안 믿는 사람은 그게 한계야. 누가 있어서 그를 그런 가치로 설득시켜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 그런 모습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방법이네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부하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상대방을 인식하는 시선 이런 걸 봤을 때 그 가치가 범접할 수 없는 가치여야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경이롭게 바라보는 거야. 마음에서 우리가 움직인다 그러잖아. 그 마음은 사랑에 반응하는 거야. 사랑 앞에는 어떠한 고집도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있는 사람이 자유라는 거는 어떠한 것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 누구든 그 선명함으로 밝혀줄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만이 아니라 실제의 그 믿음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믿는 자의 위치가 지금 안 믿는 자의 나와 함께 줄선 그 의미를 충분히 둘이서 함께 시선 맞춰서 갈 수 있는 타협이 이루어질 거라고 난 생각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성숙함으로 근본적인 인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적어도 내 배우자로 만난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믿는 한쪽이 안 믿는 반대쪽 때문에 아주 죽을 고생을 하는 거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해서야. 아,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상대방을 탓할 게 그렇지, 아니라 그렇지. 내 실력이. 그렇지. 믿음은 전도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증거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라고. 증거는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 실제로. 난 아주 누구한테든지 말하는데
당신이 진리를 진짜 안 다린다면 당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이 절대로 그 진리에 대해서 방해자가 될 수는 없다고 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대로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고 판단할 일이다.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지금 세상은 이제 점점 그게 감흥 없는 이야기고 한심한 소리같이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준 맞출 수 있는 아주 선명한 결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미에서만 모든 법들이 의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하니까 그러한 가치로 들여다봐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